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만군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광복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나라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팔에 그 거친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충만의 영혼은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묶어주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안에서도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것만 그들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여러 부분에 또 여러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안의 확신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우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TV를 끄고 위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답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또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참된 해방과 영적 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바로 어제 8월 15일 8월 15일이 무슨 달인지 아시는 어르신? 네. 8월 15일 네. 8월 15일 무슨 날이죠? 해방된 날입니다. 와, 역시 해방된 날 맞습니다. 강복절. 네. 해방된 날이 맞습니다. 이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자, 바로 8월 15일 어디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죠? 바로 일본 체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8.15 해방이 정확하게 몇 년 전 이야기냐면은 바로 8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않은 8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여기 80살, 예, 우리가 70, 80, 그죠? 지금 이런 분들이 다 일제 치하에 있었던, 현재 지금 살아계시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6.25 세대를 걸었었고, 1950년대 6.25 세대 또 전쟁이 있었죠. 저는 68년생이니까 1968년생. 네. 6.25 전쟁 이후에, 네, 18년 후에 제가 태어났죠. 지금 강복이라는 우리가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불과 얼마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8.15 일제 치하에 겪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 치하에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얼마 정도 우리가 치하에 있었는가 보니까 35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35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일제의 이런 압제 하에 그렇게 이제 살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참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이 참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강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치욕적인 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방을 된 8.15 강복은 진짜 우리나라가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런 중요한 날이 바로 8.15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조금 깨우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일제 치하의 아래서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안티프라민. 옛날에는 뭐 발을 껐으면 무조건 안티프라민을 다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처가 있으면은 안티프라민 바르고, 배가 아프면은 안티프라민 바르고,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 정도로 이 만병통치약이었던 안티프라민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일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스카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일제 치하의 아래 있기도 하지만은 온 사람들이 치료를 할 수 없는 거라. 약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너무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의료적인 부분들도 어렵고 해서 그분이 미국에서 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유한양행 제약회사를 차리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안티프라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유한양행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그 수익을 거의 전액을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 가지고 자유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제 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절을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거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이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외국의 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각지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뭘 가르치냐면은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진짜 그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머리를 깨게 되고 그리고 그 독립운동의 최전방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에 외쳤던 우리가 1919년도에 전국에 우리가 3.1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죠? 3.1 운동을 펼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전국적으로 주도를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외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사명도 또한 기독교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6.25 전쟁도 똑같아요. 6.25 전쟁도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또 자유를 정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그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우리나라도 뭐 이 8.15 광복절을 이렇게 광복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많은 독립운동을 펼친 것은 맞지만은 결국은 광복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광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미국을 통해 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천황폐하가 그냥 바로 항복선언을 했거든요. 네, 바로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펼쳤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독립이 된 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립을 하게끔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독립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이 죄 문제도 똑같아요. 이 죄 문제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그 원자 폭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방을 누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섬에, 이거는 실화인데, 어느 섬에, 거기는 아직까지 그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일본군한테 자유함을 못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아주 뒤늦게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하여. 자,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다 줬는데, 아직도 이것이, 아직도 제 가운데서 이걸 모르고 그냥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제치하에 그냥 그 삶을 아직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지금도 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재산 갖고 천국 백성이 꼭 되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 치하에 독립운동을 펼친 것 같이 지금도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그 제사, 구원,
이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 이런 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부르짖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가 들리나 보죠. 마이크가 안 들리나? 안 되죠? 안 되죠? 됩니까? 마이크 안 나와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지? 전기 내려준다. 전기 잘 취했네. 또 되네요.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짜 통곡과 절규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진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 그러고 우리 창씨 개명해가지고 다 일본말로 이름을 다 바꾸고 이런 또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일본 식민지화를 막 할 때 그때 거기에 맞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신사참배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고문당하다가 이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교인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일본의 그 수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눈물의 기도 진짜 통곡과 절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그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됐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때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저 일본의 독재 침략하에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나라의 그 강국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일심단결해 가지고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의 방법이 뭐냐? 미국을 통해 가지고 히로시마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모르고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한 저 천국,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방을 맞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죠. 8.15 광복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은 이 유한 양해를 설립했던 이 윤일한 박사가 진짜 그 나라 독립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독립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그것도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위해 가지고 이분이 이 첩보, 여러분 영화 보면 첩보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첩보원으로서 활약을 하려고 나이가 와 대단한데 50대 여러분 첩보를 하려 그러면은 굉장한 훈련,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50대의 나이 때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첩보 훈련을 받고 투입을 하려는 그 전에 8.15 광복에 대해서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독립에서 진짜 자기 모든 인생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근데 8.15 광복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8.15 광복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유일한 박사가 8.15 광복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나라는 경제 발전에 선봉이 있어야 된다.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이제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교육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전 재산을 모두 다 국가에다 다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일한 박사가 내세운 좌우명이죠. 좌우명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를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다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 국가에 다 환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한 박사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시 선생님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광복은 내 욕심을 채우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제치하에 겪어보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꼭 우리가 안 살아봐도 얼마나 그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나라가 없고, 그리고 이름이 다 바뀌고,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를, 대한민국 언어를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다 일본어로 다 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 사람은 다 숙청시키고 고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천황을 숭배해라 이렇게 하는 그 사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꼭 우리가 안 살아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살면 안 되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또 우리 또 충만 요양원은 또 감사한 게, 사실 이제 복지시설이라는 거죠. 이 복지시설은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충만 요양원을 여러분 운영할 때 제가 이거 운영하면서 내가 떼돌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한 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충만 요양원을 뭐 이렇게 20년 가까이 제가 운영해 보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도 빚을 내갖고 이 시설을 세웠고, 저도 살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저도 지금 빚을 안고 있습니다. 빚을 안으면서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사회에 한원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완전히 헌신 봉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헌신 봉사, 이때까지 제가 뭐 돈 버는 것이요, 돈 버리는 것고, 저는 빚만 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 숙연하죠, 그죠? 저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내고, 저는 돈 버는 거 하나고, 오히려 빚이 졌다니까요. 빚이 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유일한 박사처럼 저도 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자체가 원래 헌신하는 것이지 자기 그쪽에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 자체가 사회 환원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진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지도 잘 돼 있고 나라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잘 섬기는 거, 잘 섬기고 봉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바람직한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아시고,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많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철수 목사님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하는데, 그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 생활이 안 됩니다. 왜 생활이 안 됩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입은 없고 노숙자들한테는 지금 뭐 여름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은 줘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충만 요양에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하게 우리가 헌금 돌아오는 것 가지고 20만원 지원하고, 그 전에 또 10만원 지원하고, 지금 그 40만원 가까이 최근에 지원했죠. 그리고 또 매달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철수 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사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있다. 네, 헌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더 빛이 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참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이다 하는 것도 알고, 또 더더욱 또 하나님께,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8.15 감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제 치하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회를 섬기면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제 종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자유, 바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이 복을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